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는데요. 처음과 끝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묶어주시고 추방시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여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해와가 나오고 창세기 2장의 해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하되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고는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아담 홀로 사는 것은 좋지가 않다, 선하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래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살로 채우시고 그래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걸 우리가 빛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혼으로, 자기 머리로, 이렇게 생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할 때에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란들에게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 잘못하면 계시록을 머리로 이해하고 자꾸 그래서 발전시키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서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잘못하면 영지주의에 빠진다.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걸 깨닫기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취한 것이 맞구나. 그것이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빛 가운데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을 이끌어왔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서 취하신즉 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로 칭했습니다. 이 여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의 한 분수입니다. 남자가 여자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야 갈빗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은 둘이지만 남자 여자가 둘이지만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이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 날마다 분란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그런 게 참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여자에게서 여자를 취해서 내 몸으로 취해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병신이 되는 거야. 병신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듣는데,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가 없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 온전히. 그러니까 갈빗대가 채워져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 몸은 둘이지만은 두 몸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느냐? 두 몸이 합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몸이 둘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그것은 남편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튼 남자들은 아내를 취해서 나와 한 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많이 다투는 게 왜 다투느냐 하면 내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 그게 다투. 생각이 틀리기 다투. 자기 주장을 세워. 그게 다툰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꺾어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 주장도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 있는데 나하고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내 주장을 내가 세워. 그래서 아내가 알았어요. 내가 당신 말 이해할게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주장을 꺾고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아내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몸을 이룬 것이지만 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거기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을 세워가지고 자꾸 나의 끌어 땡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몸을 이뤄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부부가 간혹 있어요. 세상에 있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하고 소설책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리스도 밖에서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한 몸이 아니. 그거는 남편의 몸이 완성된 거예요. 그거 다시 바꿔 말하면 그거는 마귀가 되는 마귀.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건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성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뤄야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려고 하면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상대방 주장도 내려놔야 돼. 우리 윤 집사가 젓갈을 나한테와 얘기를 해서 젓갈. 형님 젓갈을 이건 형님에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는 젓갈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난 더구나 심장병 한다기 때문에 젓갈이 안 좋아요. 그걸 얘기를 해. 그러냐고. 나도 알긴 알지만은 그렇다고. 젓갈을 많이 잡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 주장이에요? 그건 동생의 주장이에요.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가 듣고 아는 것까지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장시키셔서 나를 움직이실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걸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래.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젓갈이 필요한지도 몰라,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필요할지도 몰라. 그걸 아무도 몰라. 체질이 틀리고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젓갈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내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그건 내 주장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부부가 또 다투더라고. 내가 보면 웃기도 해요. 웃기고 있어. 자기 주장들을 세우려고, 내 주장을 세우려고 그래.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든 모든 지식은 그걸로 끝나. 그걸 끝나고 성령께서 말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 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조하고 그걸 이게 하려고 한대. 이렇게 하려고 한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진리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투어. 자기 주장을 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100세까지 살게 할지
90세까지 살게 할 줄 난 몰라. 내가 100세까지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거를 길을 더 살라고 애를 쓰고 하면 안 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우리는 꼭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말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권할 수 있어, 부드럽게.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마음 쓰지 말아라.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그걸 이루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신뢰를 들어서 설명해야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들었어요. 본인들에겐 좀 그럴지 몰라도.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다. 오늘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이를 사모하고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몸은 둘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영적 눈을 가지고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이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가 되느냐. 거룩한 성은 벽옥으로 12기초소 위에 벽옥으로 12,000 스타디온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2진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새 강이 흐르고 생명새 강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벽옥으로, 수많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벽옥이 된 겁니다. 그 벽옥으로 쌓여진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가정도, 우리 말하는 예를 들어 우리 생명수교회를 비유를 들다고 하면 우리 생명수교회는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순장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가정이 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사모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우리 생명수교회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명수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면 어린 양의 신부여 아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기는 성도들, 포속으로 배합된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 그 성. 오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포속으로 되어서 그 포속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 오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해와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인데 이것은 여자는 집단적인 혹은 복합적인 여자다. 한 개인적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여자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여자가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여자로 표현된 것이 성경에 크게 이 두 여자 말고도 세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아내요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아내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여자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여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 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얻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으신 그리스도. 그들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 그것은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머리입니다. 머리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은 그 물과 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자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머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머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머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다 우린 다 교회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린 다 교회인데, 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모인 성도들이 그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머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옳고 그른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먹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활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아직 다 못해.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게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린 머리가 없어요. 우린 여기 지금 이 머리는 이건 옛사람의 머리. 사람은 머리가 없어. 거듭난 속담은 머리가 없어. 거듭난 속담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머리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것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옛사람의 머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은 머리가 없어. 거듭난 새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오늘 우리는 삶이 우리 옛사람으로 이제는 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교회를 완성되어서 이 교회가 완성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바로 세례연탕으로 연결됩니다.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우주적인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이것도 여자입니다. 이것 총체적인 여자입니다. 이거는 족장시대부터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합해진 여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순교아들, 족장시대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전체 순교아들의 모임, 이것이 여자. 그 여자로부터 그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내 아이는 바로 순교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족장시대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모든 총체적으로 예수 믿는 전체 총체를 의미하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내 아이가 바로 하늘을 청소하고 사단을 땅으로 내쫓습니다. 성경에는 5 여자가 나옵니다. 크게. 창세기 2장의 하와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종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의 여자가 새 예루살렘 종으로 완성되려고 하면 바로 그 중간에 새 여자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자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과 계명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게 된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갈비뼈로 나온 여자가 해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쏟아진 그 물과 피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 여자인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교회가 생성된 이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여자의 완성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옆구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므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돼서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생긴 다음에 이 교회가 머린 그리스도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을 이루는 결과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옆구리 물과 피가 나는데 그 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교회가 생성이 돼야 돼. 교회가 생성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구약의 성도가 말씀을 순종한 성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이 되었어. 이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어눌하고 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답답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이거를 납득이 설득을 어떻게 시킬 수 있도록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저도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듭니다. 모세도 위대한 종이었지만 입술이 어느 뻣뻣해서 말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입이 잘못돼서 붙어버렸나 봐.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늘 그 답답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 가득하고 아픈데 그 토해낼 길이 잘 없어. 다 토해내지지가 않아.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부터 바로 뭘 원하시느냐? 새 예루살렘성을 원하신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첫 번째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옆구리 물과 피가 나오고 그로부터 교회가 생성이 돼.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어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교회가 어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나타나야 생산이 되어야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가 나타나면 그걸 못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루면 세례함성을 올 수가 없어요. 세례함성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상생된 우린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야. 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머리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어린 그리스도에게 순종 복종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새 예루살렘성이 완성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교회가 어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 혼이 거듭나면 틀리지가 않아. 틀리지가 않으니까 허공을 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 알 수가 없어. 순종할 길이 없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 사람이 내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내 혼으로, 내 생각감대로 혼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오늘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뭔지 알아야 돼, 이걸. 남편이 이뻐서 잘나서 좋게 하지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글돌 머리로 해서 머린 글대에게 순종의 삶을 살 때 교회가 점점 교회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글대에게 순종해야 돼.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돼. 글대에게 순종해야 돼. 자기의 순종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강요하면 안 돼. 또 아내들은 또 이거 써먹으면 안 돼. 목사님이 근데 당신 순종 먼저 해. 그럼 나도 순종할 테니까. 그런 사람도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유익하게 써먹으면 안 돼. 남편은 순종하든 못하든 나는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야. 순종하는 자의 유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또 한 여자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에 우주적인 여자, 해를 입고 바다에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사내 아이가 탄생돼야 돼. 바로 그 사내 아이가 탄생되어야 그 사내 아이가 올라가서 하늘을 총수하기 때문에 그래. 바로 이 우주적인 여자가 필요해. 오늘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여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우주적인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생겨낼 수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수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우주적인 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생명수교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서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사내 아이는 뭐냐? 순교자들이 모인 무리가 사내 아이입니다. 우리 생명수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서 사내 아이가 나와서 숫자 합해져 가지고 이 사내 아이가 하늘 올라가서 하늘 총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도울 수 있어야 돼. 저는 욕심이 우리 교회가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는 첫 열매가 더 올라간 걸 원합니다. 전부 첫 열매가 더 올라간 걸 원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야, 너는 순종하는 모습 보니까 첫 열매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왔다. 아직 안 되겠다. 너는 그 사모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순종을 하려고 열심히니까 내가 사내 아이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순교를 받으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의 길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의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흰옷입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흰옷입은 무리가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잘 순종하고 그럴 때 순종을 열심히 하면은 이기는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기는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시고 그 중에서 뽑으실 거예요. 야, 너는 첫 열매가 되겠구나. 첫 열매를 뽑으시고 어떤 사람은 야, 너는 흰옷 입은 무리로 가야 되겠다. 야, 너는 순교자가 좋겠다. 순교자가. 그렇게 하나님 정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게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볼까요? 보는 게 하나님 뭘 보고 기준 정하실까요?
머리에게 얼마큼 순종, 그거 보신다고. 오늘 지금의 삶을 통해 머리에게 얼마큼 순종, 그걸 보시고 결정할 거예요. 머리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됐다. 그래서 천내매를 딱 해주시고. 너는 사모하긴 사모하고 열심은 열심인데 아직 순종이 좀 부족해. 너는 그 열심 보니까 넌 순교 받아. 넌 순교시켜주겠다. 순교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를 안 받으셔. 왜 안 받으셔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안 받으셔. 왜? 그거 왕시켰던 골치 아파.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왕시켜.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에 대해야 그것도 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열매가 되느냐? 순종 훨씬 더 잘해야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예? 어떤 사람들은 휘어뒤인 무리로,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어떤 사람은 천열매로 구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알곡이 되고, 또 순종 더 하는 사람은 마지막 구원자가 될 거예요. 그게 나눠집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교회가, 천음의 성도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내아이가 필요하다. 사내아이. 사내아이 순교자가 차워져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있는 그 순교자들 모임인데 그 순교자들에게 합쳐서 숫자가 합해져서 차워져야 사내아이가 올라가. 그래서 그 사내아이가 하늘을 청소해. 사단을 땅으로 내쫓아. 그럼 사내아이가 또 필요하니까는. 그건 누가 이루느냐? 그 사내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아파서 애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어야 사내아이가 배출된다. 오늘 창세기 2장의 해와를 통해서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은, 완성은 세리라는 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 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거듭나서 우린 교회, 우린 교회예요, 교회. 우린 교회가 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가 된 건 감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그 제목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절 머리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매사 사사건건 물어보라고. 하나님, 제가 형님을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형님에겐 젓갈이 지금 안 좋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으라. 뭐 그런 걸 물어. 안 먹고 말면 말지 좀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물어서 성경을 말하게 하면은 내가 이거 어떤 젓갈 먹으면 심각하게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 묻는 사람에게 너 그거 먹지 못하니까 말해라. 그 사람이 동생이 나한테 말할 적에 알았다. 안 먹다 재면 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걸 하나만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고. 처음 물어라. 말하는 것도 묻고 생활 전체를 물어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난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내가 인정하느냐?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혼이 아직 거듭 안 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그걸 오늘 거듭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음성을 듣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주적인 여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다들 이길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고 증거하는 말로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 혼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 설교가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설교해서 그렇게 따라가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들 승리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가 되어서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사내 아이가 나오기를 하면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기를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갈망을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는 교회가 되고 또 혹은 사내 아이를 배출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릴 수 있는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갈망은 영원한 새 삶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데 그 갈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답해 주실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 제가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서 세례사임성 혹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또 혹은 해를 입은 여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례사임성을 이루기 원해서 내가 애를 사모하는 마음 다 막지 하면은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셔야 돼.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식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단박질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되게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